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요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도리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역할, 또 군사적인 리더 역할을 하던 엘리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아버지가 엘리사였는데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미 성인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 최소 60여 년의 이 사역을 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잡아도 엘리사의 나이는 80이고요. 많이 잡으면요 87으로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요람부터 예후 그리고 요아스까지 4대에 이르는 동안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엘리사가 이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 자체가 은혜죠. 엘리사의 모든 행적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외한다면 하나님을 뺀다면요. 엘리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강조점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 하나님께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면 필경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도요 내 삶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안타깝게도 은혜 받지 못한 인생이죠. 하나님과 이 무관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넣지 않고서는 수식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왕성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런 엘리사도요, 죽게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의 나이가 연세가 지금 80에서 많게는 87 정도로 보기 때문에 노환으로 인한 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요, 예후의 손자였던 요아스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2대 왕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는요,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사는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요. 엘리사를 문병차 또 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지에 대해서 물으려고 엘리사를 찾아오는데요.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같이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매. 아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겠습니까? 승천하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엘리사가 외쳤던 표현인데요. 이것을 그대로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엘리야의 영적 권위를 엘리사가 그대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대목이고요. 또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거든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엘리사의 지금 사역이 6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60년 사역을 하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외적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인물이 누구냐?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된다면 앞으로 이 이방의 침략에 대해서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날에 대한 답답함, 무력감, 이런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져서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엘리사는 이 요아스 왕에게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명하거든요. 그리고는 이 활을 잡으라고 요청합니다. 활을 잡은 요아스의 이 손 위에 엘리사가 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는 동쪽 창을 열어서 이 동쪽을 향해서 쏘라고 하거든요. 요아스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쏩니다. 이 퍼포먼스가 뭐냐면요, 이 아람에 대한 이 공격을 상징하거든요. 아람에 대한 공격을 상징합니다. 화살을 동쪽으로 쏜다라는 것은 이 동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했던 이 아람에 대한 공격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후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벡에서요, 이 아람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언이었죠. 여기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한 가지 더 행동을 요청하는데 18절이거든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여기서 화살들은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이 요아스를 통해서 기회도 줄 뿐만 아니라 그 요아스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살을 여러 번 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요아스의 믿음을 엿볼 수 있게 되는데, 그만 요아스가요, 이 땅에 화살을 치는 것을 몇 번만 하고 말았냐면 3번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한정으로 계속 쳤다면요, 이 무한정의 신뢰이고 또 이 겸하여서 이 아람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반응을 보시면 19절에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아니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노를 바라는데요. 대여섯 번 이상 더 많은 수를 쳤어야 된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분노였는데요. 실제로 요아스가 이 아람을 세 번 쳐서 승리하게 되는 과정을 25절 하반절이 밝히고 있거든요. 25절 하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이 아람 왕입니다. 이 베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죠. 이제 엘리사가 죽을 지경에 처한 상황에서 요아스가 슬퍼하고 힘겨워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 하사를 여러 번 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이 요아스는요, 그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많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부르심을 다 마무리하고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죽고 장사를 지내는데요, 해가 바뀌어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 모압 도적대들이 빈번하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상황이었는데요. 때마침 이 모압 도적대들이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오고 있었는데, 그 때마침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어서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엘리사 묘실 근처에서 이 장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도적대가 온 것을 본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의 묘실에 그냥 던져 버리는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진 시체가 엘리사의 이 뼈에 부딪히니까, 이 뼈에 건드려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21절이거든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었던 집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러니까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이 소생하고요, 죽은 사람이 스스로 두 발로 일어서는 그런 이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물론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마른 뼈들의 환상을 엘리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조차도 이 군대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건데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엘리사가 이 말씀을 예언했거든요. 아람의 핍박에서 회복될 것이다. 세 번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죽었으나, 그 말씀을 예언한 사람은 죽었으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제가 가져왔는데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엘리사는 죽었으나 엘리사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이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이행하고 계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맺은 언약 기억하시고요.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엘리사도 죽었지만 그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이적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 내세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것이다.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은 바로 현세적 부활이 내세적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현세적인 부활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이를 살렸죠. 엘리사도요, 이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인성에 갔다가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해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 도루가를 다시 살리죠. 사도 바울도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성경의 숱한 기록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엘리사의 뼈에 닿은 죽은 자의 시체가 살아나는 장면은 사람은 죽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의 부활은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늘 아람의 핍박을 받습니다. 22절에 오늘 보면 22절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아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우상 숭배에 지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 아람을 사용했습니다. 불구하고 아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단계까지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100번 패망하고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패망시키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진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허용하시는 이 말씀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베드로전서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나오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은 죽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사역은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언약적 사랑으로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행하고 지켜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 혹은 우리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끝나지 않는 것은 부활신앙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부활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 지켜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끝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언젠가는 죽지만 하나님 언약적 사랑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의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에 기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언약적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죽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는다. 영원히 살아날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든지 못하든지 죽을 인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이 부활신앙을 간직하며 오늘 주님 맡기신 이 은혜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말씀 성취되는 일에 귀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서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 이 언약적 사랑에 기이한 하나님의 퍼부어 주시는 이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더 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풍삼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청 다락방 준비되고 있는데요. 또 새세미의 축제가 10월 20일에 있습니다. 이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반응함으로 영혼을 품고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함께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 주에 토요일에 그루터기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동역자로서 이 중보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이 중보기도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최고의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수험생을 위해서 고리토기 모임을 위해서 특세와 또 새생명 축제와 우리 초청 다락방과 풍삼초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특세가 이제 코앞입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끼지 않는 언약적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 우리 기도가 타오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을 양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풍삼절을 통해서 초청다락방을 통해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생명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결실하는 이 계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르토기 모임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교회가 더욱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불빛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간절한 열망과 이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계신 곳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